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대강절 마지막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대인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끊어지거나 단절되거나 파괴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더 알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정반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찾지도 또 예수님과 만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까운 친구 관계,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사랑의 역사인 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 더 친근감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인생의 형통과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마치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즉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과 이사야서의 이 예수님에 대한 보도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가리켜 많은 분들은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앞서 기록되어 있는 한 아기, 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아기가 낳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요,
한 아들이 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선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성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어깨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까? 오늘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름 기묘자, Wonderful, 예수님은 온 세상이 기이 여기고 경이스럽게 여기며 놀랍게 여겨야 될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록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거룩한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는 하는 표현이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 아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이하고 경이롭고 놀랍고 신기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 그것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모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사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일일이 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친히 공감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완전하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카운셀러, 즉 상담자, 조언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경이로우심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상담자, 조언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닥쳐왔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방법, 즉 경이로우신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하는 뜻 외에도 우리의 곁에 오셔서 고민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간섭하셔서 일일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파라클리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즉 엄청난 분,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분이 나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훌륭한
위대한 상담자, 조언자가 계시니 그 보혜사 성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인류의 문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시며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줄 서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와야 된다. 내가 동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대기표 뽑고 순서대로 줄 서서 기다려서 들어와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 고민과 인생의 문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들어서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상담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대한 모든 가르침이나 지혜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담자, 다른 조언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절대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통치자이시며 가장 크신 능력을 지니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란 단어가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TV 사극을 보아도 간혹 왕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모든 권세를 쥔 왕인데 그 권좌에 앉은 왕도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죠. 왕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왕, 권세자, 주권자, 통치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왕, 인간 왕에게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뜻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훌륭하신 분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생명이 있는 종교고 능력이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육신의 아픈 상처, 마음의 질병, 귀신도 내쫓으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들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때에 이 성탄이 나에게 최고의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시다. 나하고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성탄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감격과 기쁨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나를 위한 가장 복된 이름이고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즉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고 그 예수님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어져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런 기록으로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 성경어로는 Everlasting Fath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얽매이지 않으시고 초월하시는 능력자, 온 세상 가운데 편재하시는 분,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온 땅에 충만하신 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보다 조금 더 크시고 조금 더 지혜 있으시고 조금 더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면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과연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어둠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면서 은혜를 좀 고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이라고만 끝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썼던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죠.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전능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은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이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볼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자 또는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를 후원해 주시며 영원토록 내 편에 서서 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힘,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유전자,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오늘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왕.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6절을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영어로는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더 나아가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하면 전쟁, 싸움, 갈등, 분쟁,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 안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비틀어짐 없이 온전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평화로운 삶인 것이죠.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성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셨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죄 때문에 깨어진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그 5가지 제사 유형 가운데 특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즉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을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화목제, 그 제사를 예수님에게로 적용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했습니다. 죄인된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뜻으로 그 불렸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평강의 왕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평강의 왕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나아가서 사람과의 평화도 예수님은 이 땅에 이루시고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셔서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이 있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화목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샬롬, 이 평화의 관계를 깨뜨렸던, 가로막았던 분노, 다툼, 증오, 불신, 갈등, 전쟁의 담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허물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하고 어둡고 절망에 빠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땅은, 그 장소는 샬롬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 직장, 학업, 일터,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면 그 삶은 샬롬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희생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없어 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샬롬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평화의 삶,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희생을 선택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대강절에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마지막 대강절 넷째 주에 우리는 그러므로 내 가까운 주변에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지금 내가 평화를 전해주어야 될 대상은 없는가? 예수님의 참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이가 없는지 우리는 눈을 들어 찾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 4가지,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오늘 예수님의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